첫날은 성도의 신앙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나누었습니다. 둘째 날은 성도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제게 맡겨진 3일차에는 우리가 일생을 함께 살아야 되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공동체 전체도 유익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 모습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뛰어넘는 전 우주에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이지만 그것을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로는 파라데이소스, 영어의 패러다이스가 여기서 나온 것이죠. 이 지상 위에 있는 복된 장소라고 되어 있죠. 함께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재림 전까지의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낙원이라고 주로 부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순교 직전에 쓰신 이 말씀에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로마의 박해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헤븐리 킹덤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루이스 볼컵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항목에서 승천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 장소의 이동이었다. 이것은 지상뿐만 아니라 천국이 분명히 장소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천국은 인성을 입고 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여 그 몸을 가지고 승천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죽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거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성경은 장소로서의 하늘나라를 생각하도록 가르친다. 상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플레이스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서간 성도들이 그곳에 계시고 우리도 언젠가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죠.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다 불타 없어지며 새롭게 임할 것이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내려와 완성될 것, 신부가 남편을 위하 단정한 것 같더라. 최고로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이것은 정지된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처럼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가 막힌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현재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100여 년 전에 저 평안북도 선천 청주 외곽에 한 무당이 살고 있었습니다. 백사겸이라는 무당이죠. 집 앞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무당이 전도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야 이놈들아, 천당이든 백당이든 니들이 나가라 하고 쫓아버렸는데 이게 종결된 게 아니었어요. 잠을 자는데 계속 이 소리가,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계속 들려오니까 도통 잠을 잘 수 없죠.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를 나가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이 집에 아들 하나가 정말 청명한데 성경을 가르치면 잘 이해하고
소위리 문답도 그 107문항을 가르치면 외우는 거예요. 감동을 받죠. 어느 날 신방을 가면서 장작을 패놓으라고 했는데 얼마 하고 갈 줄 알았는데 밤늦게 신방을 마치고 그날따라 늦게 마쳤어요. 돌아오는데 장작 패는 소리가 들리죠. 감동을 하시고 이 아들을 미국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1927년도에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지금도 예일에서 박사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1927년도에 받죠. 돌아와서 연희전문에서 강의를 합니다. 1950년도에는 교육부 장관과 그리고 이분이 군선교 제도를 창설하는 일 위해서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이 대통령을 설득하여 군목제도가 창설되죠. 지나간 70여 년 동안 군선교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500만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죠. 1957년도에는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대가 합쳐져서 연세대학교가 될 때 초대 총장이 이 무당의 아들이 됩니다. 어쩌면 그도 일생을 무당으로 살아야 됐을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속에 그 삶에 임하니까 그 인생이 이처럼 복되게 쓰임받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앉아 계시는 백낙준 박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우리의 마음에 먼저 임하고 우리 삶 전체를 가장 복되게 만드는 나라인 것이죠. 제가 목회할 때 옛날 예배당 우리 담임 목사님 모셔서 부흥회도 새 예배당도 하고 했지만은 그 벽돌 예배당일 때 몇 달에 한 번씩 새 가족을 환영하는 잔치를 했습니다. 한 성도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였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는 술 마시지 않겠다고 하지만 점심 먹고 나면 여성 술친구들을 불러 모아 술을 마시다 보니 집안 살림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그리고 급기야는 이혼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우울한 감은 자살 충동까지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술을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겠다는 마음이 들어 딸들이 다니는 부존교를 나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쉽지 않은지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 들어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목사님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찬양팀과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게 되었고 예배를 마쳤는데 후련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왔습니다. 역시 목사님 설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역시 찬양팀과 찬양대 찬양에 눈물이 쏟아졌고 마음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주에 왔는데도 목사님 설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가 시험 받았습니다. 역시 찬양팀과 찬양대 통해 제가 마음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네 번째 주 오니까 이제 설교가 좀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되니까 술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란 사람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술을 끊었냐고 교회 갔다고. 그래서 같이 나오게 되었고 제 남편이 오늘 새 가족 수료하게 됐습니다. 참 제가 약 2년 전 교회를 떠나 청신으로 올라올 때 총장은 이중직이 안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그만둬야 되죠. 마지막 예배 2부 예배 때 맞은편에 앉아있는 두 분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으로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혼할 사람,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은혜의 나라를 임하게 하셔서 저 가정을 살리고 저분의 생애를 살리셨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 마음에 임하지만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 나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왜 이 전제를 달았을까요? 1세기 로마 교회의 문제죠. 어떤 문제냐면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 소고기, 양고기를 사 먹어도 되는가? 다신교사인 로마에서는 모든 도축한 소고기나 양고기 등은 우상의 제단에 바쳤다가 전량이, 모든 물량이 우상의 제단에 바친 다음에 시장으로 유통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것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은 아닌가, 내 영혼을 오염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먹지 않는 한 그룹의 로마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룹은 바울의 이 가르침을 가지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그룹이 있었죠. 자, 우리 여성들이 한번 3절을 읽어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어떤 음식물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예요.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그 소나 양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 아니냐라고 말하죠. 4절 우리 남성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지으신 것 자체는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받으면 버릴 것 없고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말씀이죠.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그 고기가 거룩해져서 먹을 수 있다라고 명쾌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두 그룹의 생각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거죠.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성경의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주제를 가지고 현안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본질로 돌아가면 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구호 가운데 하나는 아드 폰테스입니다. 아드는 어디까지라는 전치사입니다. 폰테스는 샘이라는 명사입니다. 전치사 명사 구조, 그 뜻은 샘까지라는 뜻이에요. 한번 풀이하면 근원까지, 샘이 근원이니까. 또 한 번 더 풀이하면 본질로 돌아가자. 개혁자들이 외쳤던 본질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로는 교부들의 신학으로 돌아가자. 교부들은 교회를 세운 교회의 아버지들, 처치 파더스, 어거스틴, 이레니우스, 폴리캅 이런 분들이죠. 이들은 이단으로부터 교리를 세워 교회를 지켰고 로마의 박해로부터 순교함으로써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 교부들의 신학은 중세에 변질된 가톨릭의 신학과는 다른 성경적인 신학이었죠. 우리 총신은 이것을 사도적 신앙,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사도들 다음에 이어졌던 사람들이 교부들인데 그걸 교부들이 이어받고 그 교부 중에 대표적으로 어거스틴 그리고 칼빈으로 이어지고 오늘의 총신의 신학으로 이어지고 있죠. 어쨌든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부들의 신학으로 돌아가자, 그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말합니까? 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을 뜻할까요? 영어 성경의 righteousness, 헬라어 성경의 디카요시네라는 이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칭의를 뜻할 때도 있는데 본문은 이 뜻이 아니죠. 정의를 뜻할 때도 있죠. 정의의 반대는 불의, 곧 죄인데 죄짓지 않는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관계적 의를 뜻하고 있습니다. 관계적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며 종인 것이죠. 어제 말씀 나눈 성경의 매우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사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역대 가장 뛰어난 왕이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왕, 이스라엘의 왕, 이 역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도 그 앞에서는 종에 불과하다. 왕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왕은 주인이죠. 그분 앞에 나는 종에 불과하다. 그래서 다윗의 생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라되.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을 통치하시도록,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통치하시도록 여호와께 묻자와 가라되. 이 새벽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가 나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번역은 합한 사람. 제가 이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를 쓰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거든요. 그 다음 절이 메시아를 다윗의 왕조의 후손으로 보낸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가장 귀하게 쓴 것은 이 메시아 왕국을 위해 쓰신 건데, 그러나 이스라엘 그 당시의 정치적 왕국에도 너무나도 귀하게 쓰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성에 오면 A man after my own heart.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뒤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장서지 않죠. 하나님을 뒤따라가니까. 우리가 먼저 가세요 할 때 after you please 할 때 이 after는 먼저 가세요, 뒤따라가겠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마음에 들었냐면 A man after my own heart. 제가 성태근 선배님 존경하는 이유는 초대형교회 목사님으로서 하나님 마음을 뒤따라가는 선배님을 뵙기 때문이죠.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송 목사님이 쓰신 거죠. 앞으로도 또 귀하게 쓰시겠죠. 또 다른 영역에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우리말로는 한 번 만난 것처럼 보이는데 영어 성경에는 현재 완료입니다. I have found David, the son of Jesse. 한 번이 아니에요. 쭉 지켜본 거죠. 그가 목동일 때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아버지가 맡긴 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양이라고 생각하고 사자가 빼앗아가면 그 사자의 이빨을 벌리고 살려온 그 일을 보는 거죠. 곰의 발톱으로부터 건직을 보신 거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죽이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옷자락만 배우고 수통만 들고 온 걸 본 거죠. 귀하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호와는 절대자이며 그분은 여러분을 지금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기만 하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도 그를 주목하고 부르지 않았잖아요. 살모라 했을 때 쫓겨다니는 망명의 삶을 살았잖아요. 어디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쓰실 겁니다. 하나님 마음 따라가는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송추가다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기말고사에 꼭 나오는 동사예요. 히브리말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 예, 신대 오늘 사람이 많다는 걸 느낍니다. 바라크의 뜻은 뭐냐면요, to adore, 찬미하다, with bended knees, 두 무릎을 꿇고예요. 두 무릎을 꿇고 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로는 찬양하다는 동사 중에 최고의 찬양입니다. 할랄은 기쁨으로 찬양하다. 할렐루야가 여기서 나오죠. 자마르는 일반적인 찬양의 뜻도 있지만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다.
야다는 일반적인 찬양에 또 있지만 손이 야드거든요. 야다는 손을 들고 찬양하다. 다 있어요. 바라크는 그 중에 최고예요. 두 무릎을 꿇는 건 고대의 왕 앞에 취하는 예절입니다. 두 무릎을 꿇고 찬양한다는 얘기는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찬양하는데 나를 드러내는 퍼포먼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월십을 하는 겁니다. 엎드려 그분을 높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이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왕을 높이고 드러나는 바라크의 예배자. 이게 송축하다라는 뜻이죠. 정말 중요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축의 내 영혼 내 영혼아, 이 CCM이 있죠. 영어 성경으로는 Bless the Lord. 여러분, 이 bless라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첫 번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bless한 데는 축복하다, 빌축자의 복복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bless한다고 할 때는 그것은 복을 내리다, 베풀다. 축복, 하나님은 축복이 아니라 복을 주시죠. 빌어주는 정도가 아니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축복하신 적이 동사가 몇 번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죠. 성경은 이게 명료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목적어가 하나님이실 때, 사람이 하나님께 블레스하다 할 때는 무조건 송축하답니다. 아시죠? 이 블레스가 히브리어로는 바라크예요. 바라크의 뜻도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세 가지 뜻을 쓰라고는 문제 내지 않겠습니다. 복잡하니까 요거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송축하다는 두 무릎을 꿇고 찬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딱 짝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불렀으니까 할라를 쓸 수도 있고 자마를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바라크를 쓴 거죠. 우리의 예배 일생, 그분만을 왕으로 높이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며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된 길이죠.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로 종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의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컴퓨터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많아서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도 나왔다고 그러죠.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암호가 노출되면 안 되니까 구별되게 해달라는 얘기죠.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컴퓨터는 도구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어요. 속죄와 영생의 은혜, 내 인생의 구비구비를 헤쳐나가는 인도자가 될 수 없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대의 종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 뭐였죠? 자기 뜻이 없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자기 돈이 없습니다. 세 번째 뭐였죠? 자기 자녀. 네 번째 뭐죠? 자기 목숨. 이 네 가지가 없는 종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놀랍게 개입하시죠. 우리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시고, 아니 먼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고, 그런 복된 성도가 될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가 종놈과 종년으로 산다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까지도 삼일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지만 더 기가 막히게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전후좌우에 우리 축복합시다. 어제 한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세 분 이상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시작. 좋은 종놈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가 청신대학교를 섬기며 가장 큰 소원은 제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학교 문화에 깊이 배어드는 것.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이 평강은 평화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영어의 peace, 헬라어로 에르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무엇을 뜻할까요?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본문의 문맥이 그것이죠. 여기서 비판은 학문적인 비평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비평, 크리틱은 가능하지만 인격적인 상처를 주는 비난은, 블레임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의미입니다. 자, 문맥을 살펴봅시다. 로마서 14장 1절 남성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네, 비판하지 말라가 주제예요. 로마서 14장에 2절 여성들이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네, 시장에서 먹느니라. 판매되는 고기 못 먹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거나 오염된다고 생각하고 3절 남성들이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아니 그거 못 먹냐? 이렇게 업신여기는 거죠. 먹지 않는 자는 왜 그거 먹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갈등이 일어난 거죠. 업신여김과 비판, 비난, 전부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거죠. 이건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 국가와 프로테스탄트 국가의 전쟁이 있었어요. 무려 30년. 그 시대까지 가장 참혹했던 유럽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는 치유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주제가 이겁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 본질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 교단의 표준 문서, 신학과 신앙생활의 표준이죠. 그리고 사도신경이 본질이죠. 그리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본질입니다. 그분의 목회 철학.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주어야 되죠. 젊은이들이 머리를 금발로 염색하고 온다고 해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흰머리 검은 물들이나 검은 머리 노란 물들이나 그게 그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아는 형님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청소년 때 방황을 하는데 금발로 염색을 하고 온 거예요. 우리 교단이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저녁 먹고 교회 가는데 만난 거예요. 이걸 순간 야단을 치면 뛰쳐나갈 것 같은데 잠깐 기도하고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셔서 어깨에 손을 얹고 아들아, 머리는 노랗게 물들어도 가슴은 예수로 물들기를 바란다. 정말 멋진 아빠죠. 그 형님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그날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말했더라고요. 이 아들이 얼마 후에 머리를 다시 검은 걸로 물들이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유학 마치고 지금 총신 졸업하고 좋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머리의 칼라는 본질이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줘야 되죠. 저는 결혼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먹는 거였어요. 저는 기름기 있는 튀김, 부침개 이런 걸 좋아하는 집안의 아들인데 제 아내는 담백하고 채소 위주예요. 결혼하고 밥상이 올라오는데 늘 풀만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부침개 이런 거 해다 그거 몸에 안 좋다고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날은 상에 잔뜩 채소만 올라와 있어서 제가 좀 짜증이 나서 오늘은 숲이 올라오는구나. 그 다음에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해버렸어요. 좀 이따 뱀 나오겠다. 이건 지금까지 상처가 되었습니다. 남성들은 이런 막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30여 년이 지난 오늘 그게 저한테 유익이 되었어요. 성선배님 아시지만 제가 굉장히 체중이 좀 나가던 사람이었는데요. 제 아내가 이렇게 도와줘가지고요. 저희 6남매가 둘째 누나 빼놓고는 다 고혈압이 있어요. 아버님 고혈압, 어머님 고혈압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직도 64세에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내일인가도 제가 오늘입니까? 우리 학교 헌혈할 때 제가 꼭 합니다. 성인병 약을 먹지 않고 지내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풀을 먹인 제 아내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면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콩도 해주고 단백질인 두부도 계란도 해줬지만 그러나 제가 원하는 거 그런 건 안 해줬어요. 네.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로. 지금도 뭐 거의 그래요. 이제는 뭐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건데요. 네. 이게 부부 사이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경적인가?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맞는가? 또 사도신경에 맞는가?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받은 그 목회 철학에 맞는가?
이런 부분 외에는 여러분들께서 자유를 줄 때 교회가 평화의 공동체, 그리고 은혜가 새나가지 않는, 갈등이 있으면요 그 틈새를 통해 은혜가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심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윤리학의 중요한 단어는 아디아포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디아포라. 그 뜻은 뭐냐면 구별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A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고 B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죠. 본문으로 대입을 하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 먹어도 죄가 되지 않고 사 먹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아디아포라예요. 김장한 목사님은 결혼하고 힘들었던 게 치약 짜는 거였대요. 사모님은 풍요로운 미국에서 1959년도에 오셨어요. 옛날 치약은 이 튜브가 알루미늄 계열이라 중간을 누르면 이게 복구가 잘 안 돼요. 가난한 집에서 자란 목사님 밑에서부터 감아 올리면 들어가면 누군가 중간을 눌러 짠 거예요. 몇 번에다가 이제 싫은 말을 했는데 기도하는데, 야, 너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왔는데. 아디아포라를 인정하니까 평화가 임한 거죠. 여러분 부부의 저 치약은 무엇입니까? 아디아포라를 집에 가면서 오늘 꼭 선언하세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마음을 열고 대하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는 시댁 같은 교회가 있고 친정집 같은 교회가 있어요. 시댁 같은 교회는 너무 막 따지고 비난하는 교회. 정말 힘든 교회죠. 친정집 같은 교회는 환대하고 반겨주고 그리고 그 차이를, 본질을 어기지 않을 때는 용납하는 환대 공동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고야학자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환대 공동체다. 탕자의 아버지로 나오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런 환대와 용납이 없는데 환대하잖아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에 보면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마음,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일생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세요. 옆에 계신 분이 그렇게 소중하세요. 우리가 환대함으로 우리를 서로를 세워주는 이런 평화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초대형 교회니까 처음 보는 얼굴들이 많을 거예요. 무조건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자, 우리 이렇게 환대를 환대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달 안에 식사 한 끼 꼭 대접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네, 넘어갑시다. 함께 읽어요.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고린도 아닙니다. 교회도 로마 교회처럼 이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시장에 판매되는 고기 문제가 있었죠. 아디아포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교회가 평화가 깨질 때 보면 본질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비본질 가지고 싸울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본질에 집중하고 본질이 아닌 거라면 관용의 넓은 품을 가져야 되는 환대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그런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의 앞부분입니다.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비난은요, 장애물 설치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얼마나 망하게 소중한 하지 말라. 분들이십니까? 우리의 비난 때문에 그분이 망하지 않도록, 본질의 문제, 이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면 우리는 용납해야 되죠.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나라입니다. 이 희락은 joy로 되어 있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라라고 하는데 또 걸그룹 카라를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알파벳이 다릅니다. 걸그룹 카라는 KARA이고 이거는 CHARA입니다. 발음가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은 쾌락입니다. 이건 마귀적이죠. 헤도네, 이건 마귀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비난하고 상처 주면서 기뻐하는 것. 지금 본문에 이런 기쁨을 추구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월하다, 내가 신앙이 더 좋다, 나는 먹으니까 너는 못 먹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남성들의 성희롱, 성폭력 다 마귀적인 쾌락입니다. 희락은 예수님 닮은 겁니다. 그것은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성경의 장과절은 처음부터 구분되지 않았죠? 이때 구분되죠. 그 전에 시도도 있었지만 지금 쓰는 건 이때 구분되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장을 뛰어넘어서 주제가 연결될 수 있는데 본문이 그렇습니다. 자, 15장 1절에 희락이 연결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담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교회에서는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쾌락이에요. 하나님 나라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게 희락이죠. 근데 술 사주고 뭐 다른 이상한 일 하면 기쁘면 안 되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면서 기쁘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도 쾌락의 길이 아니라 희락의 길을 걸어가야 되죠. 교회 와서는, 아니 교회 와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는 나를 기쁘게 하보다 옆에 계신 분을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길을 걸어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길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시 않으셨고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톰 레이너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쓴 책이 I'm a Christian입니다. 우리말 번역도 I'm a Christian입니다. 그게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의 미국 교회를 무너뜨린 이유,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컨트리 클럽으로 생각한다. 헌금하고 봉사했으니까 내가 마땅히 이런 권리쯤은 누려야 된다.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컨트리 클럽에 가면 마음껏 누리잖아요.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방식으로 나아갈 때만 교회다워 줄 수 있는 거죠. 법외로우신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권리 주장하는 것은 십자가의 정면에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권리 주장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의 기쁨을 추구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희락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되는 거죠. 아디아포라의 원리를 적용하여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말고 관용하는 거죠. 아디아포라 너무 중요하죠.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확산되고 서울시 또 여러분의 일터로 확장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 땅의 구석구석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희락입니다. 희락. 자,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네, 형제의 기쁨을 추구하고 보호해 주는 거죠. 자, 그러나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종으로 사는 건데, 관계적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사는 건데,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되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하고 은혜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 적이 많았던 거죠. 우리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은 평화인데 비난하지 않음으로
교회나 가정과 일터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너무나도 쉽게 비난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아디아프라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비난함으로 관계가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인은 희락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건데 내 기쁨을 우선하다 보니까 기쁨이 내 교회,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해석하지 않은 마지막 문구를 해석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그냥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그것도 강조부사 오직이 붙어 있죠. 이것이 있어야만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 안에라는 헬라어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원어 사전에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둘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장소, 우리가 예배당,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어요. 두 번째는 인격 개념으로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 안에 있다 그러죠. 이건 우리말에도 나오죠.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의 그 유명한 대사를 기억하죠. 내 안에 예, 여러분 맞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대사죠. 떨어져 있어도 그 이쁜 여자 배우가 이 남자 배우 마음속에 있는 거죠. 아주 가까운 관계, 사랑하는 관계.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의 성령님이 아니라 나의 성령님이죠. 부모님의 성령님이 아니라 나의 성령님. 그 성령님이 정말 좋고 가깝게 느껴질 때에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능합니다. 이 우리 본성이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얼마나 두터운 장벽인지 몰라요.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특세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장벽을 뚫어보자라는 거예요. 끈질긴 줄을 끊어버리자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는 거죠. 이번 특세 가운데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성령 안에 거하는 귀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기가 막힌 교회가 되는 거죠.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교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는 종이 되는 바라크의 예배자. 그리고 절대로 성도를 비난하지 않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정말 환대 공동체, 친정집 같은 교회. 아디아포라의 원리가 통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의 기쁨을 추구하고 배우자의 기쁨을 추구하고 부모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자녀의 기쁨을 추구하고 직장 동료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죠. 와, 여러분 시간이 이제 끝나야 되는데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요거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목사님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하여튼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태섭이라는 분이 계세요.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이 중학교를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세운 오산중학교를 나왔는데 거기를 다 졸업을 못했어요. 근데 오산학교는 애국정신을 가르쳤고 기독교 신앙을 가르쳤어요. 이분이 사업을 하는데요. 만주에 가서 사업을 하는데 중국어와 일본어와 한국말을 다 잘하니까 일본에서 물건을 받아서 만주 사람들한테 중국 사람들이 파는데 물건이 수십 대의 열차에 오는데 화차에 오는데 이게 가격이 폭등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개혁 파기하고 위약금 물어줘도 이거 수익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최태섭이 뭐 하는지 압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속에는 그래야지, 그렇게 팔아야지 마음이 이미 기울어져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여쭙고 싶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수익 많이 남겨서 선교도 하고 이 좋은 일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중국 상인의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이분에게 계약대로 주니까 이 중국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시대 관항에 반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심야인가 거기에 소문을 내가지고 상공회에서 조선인 최태섭과 거래하면 이런 이익이 있다.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그때 얻은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된 거죠. 6.25 전쟁 때입니다.
구입할 서울수보 간 다음에 알고 있는 분이 군에 단무지 납품을 하라고 그래서 잠실에 땅을 사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에 빌려가지고 이거 했어요. 돈을 다 벌었어요. 근데 일사후퇴, 이 서울에서 다시 중공군 때문에 밀려서 내려갈 때 이 대출금을 갚을 때예요. 와가지고 대출금 갚으려더니 직원들 다 피난 거고 한 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난리통에 무슨 대출금, 빨리 가라고. 아니 난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가봤어요. 그리고 제주도로 피난 가가지고 역시 거기 일훈련소가 있으니까 그 고추장 납품을 했는데 이게 잘 돼가지고 그 병참장교가 와가지고 생선까지 납품하라는데 이건 큰 배들을 많이 사가지고 인력을 보충했으니까 그 당시 2억이 필요한 거예요. 은행에 가니까요 안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은행장을 만나게 해서 만났더니 안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거래 실적과 일사후퇴 때 대출금 갖고 받았던 영수증을 보여주니까 은행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었군요. 당신 같은 분에게 제가 돈을 안 빌려드릴 이유가 없죠. 와, 여러분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요. 저는 그 책을 최근에 읽다가 엄청 감동을 했어요. 그분의 삶에는 신앙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생활로 이어진 거죠. 자, 이제 빨리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웃의 기쁨을 추구하는 희락의 나라예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번 특세기간 동안에 더욱 성령님과 가까워지시고 이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진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을 지극히 영화롭게 하며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주옵소서. 성령 안에 거하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